성삼위일체 2.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삼위일체 2.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모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인, 무슬림이 믿는 신은 같을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하나의 본체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영어로는 God is Trinity in Unity, Three Persons in One Godhead입니다. 한글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세 인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어로는 in the name of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명사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는 뭐뭐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토는 단수 중성 관사입니다. 오노마는 이름입니다. 토라는 단수 중성 관사를 사용하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을 하나의 이름으로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외적으로 하나이며 내적으로 상태와 질이 동일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십니다. 도덕성이 있으십니다. 그 도덕성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인격은 셋으로 구별됩니다.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구별됩니다. 영 안에 완전한 새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의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구약성경 위격의 복수성이 계시됨. 구약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할 때 인격이 복수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라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인칭 대명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아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위 창세기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단수형과 복수형을 모두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위격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구약 성경 하나님 안에 위격 간의 구별이 있음.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시편 110편 1절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호칭인데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안에 위격이 하나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은 시편 110편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1절에서 7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사무엘상 7장 14절을 인용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새 위격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주 여호와가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심. 이사야 48장 12절, 15절에서 16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을 계시되어 있습니다. 2. 신약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1. 성부가 성자를 구원자로 보내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창조주이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2.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심. 성부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함.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가 보내실 성령은 성자를 증거함.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보낸다는 표현을 사용.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시온에 임재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자기 백성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을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물리적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면 신약시대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자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함께 계시된 성경의 내용. 성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가 성육신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자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바울의 축복기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고 종교 회의를 통해 보편 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지만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세 위격이 각각 존재하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